이 시간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입교하고 세례 받게 되시는 여러분들도 입교가 무엇인지 세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고, 이미 세례 받고 입교한 분들도 또 세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입교라는 것은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는 과거에 15년 전, 16년 전에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 위에 이제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입교 예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 받고 믿음으로 자라 오늘 이제는 자기의 입으로 고백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약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세례식은 어떤 것인가? 세례식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고백 위에 베푸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기본적으로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으려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 위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으시지요? 대답 안 하시면 안 되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으시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으시죠? 예, 이 믿음 위에 베푸는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식은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선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과거에 그런 오해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영세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으로. 이것이 교회까지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제가 오해라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세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세례 예식을 참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백하였고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일생 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어떻게 베푸냐면 물을 머리에 이렇게 바릅니다. 침례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침례교회 또 오순절 계통에 가면요 침례를 행합니다. 그 침례는 어떻게 하냐면 강대상 뒤에 되게 보면 좀 큰 예배당은 뒤에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거두면 목욕탕이 있고요. 그게 안 되는 데는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을 때에 야외로 나가서 이렇게 침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침례는 완전히 물 속에다 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사람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번거롭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으로 머리에다 물을 바릅니다. 우리는 지금 머리에다 물을 바르는데 장로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럼 머리에 물을 바르는 것과 이렇게 직접 집어넣는 것의 의미가 다른가? 똑같습니다. 침례를 하기 위해서 직접 물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나 머리에 바르는 것이나 상징하는 것은 모든 기식, 호흡이 있는 존재들은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예수님 알지 못하기 전에 있었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새 사람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표식이에요. 만일에 꼭 물에 들어가야만 온전한 세례가 되고 진짜 죽는 것이 확인되고 그런 거라면 우리 장로교도 사실은 뒤에다 이렇게 여기 파고 목욕탕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머리에 물을 바르는 것입니다. 왜 머리에 바르는가? 이 보면
되게 여자분들은 이 머리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오는데 물을 발라서 꼭 누르면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 그리고 이렇게 물을 바르면은 이렇게 좀 줄줄 흘러요. 그러면 되게 불편하죠. 그런데 왜 머리다 하는가? 어깨다 하면 안 되는가? 손에다 하면 안 되는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물 속에 다 들어갔다, 이 사람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다 물을 바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의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은혜의 예식 시간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교회를 구성하여 움직이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례교인입니다. 보통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만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 낮에 몇 명이 출석합니까? 이것과 또 전체 등록한 교인이 몇 명입니까?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노회, 우리 교회들이 모인 것을 노회라 그러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인 것을 노회라 하는데 우리 노회에 우리 교회가 장로님을 몇 분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세례교인 숫자예요. 그래서 세례교인이 처음에 30명이 되면 장로님 2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0명마다 한 분씩 세웠어요. 그러니까 세례교인 60명이면 장로님 3분을 세울 수 있고요. 세례교인 90명인 장로님 4분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우리 교회는 사실 장로님을 훨씬 더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장로님들이 이렇게 뽑혀진 거는 그런 숫자에 근거해서 뽑혀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청은 할 수 있어요. 뽑는 것은 우리 공동위에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여서 장로님이 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 할 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행정적인 요소를 처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숫자가 세례교인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세례교인이 되는데 세례교인이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세례교인의 책임이 있고 세례교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세례교인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례교인이 되면 우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공예배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공예배가 어디까지가 공예배인가? 여기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 공예배예요? 공예배 아니에요? 공예배죠. 우리 세례 받은 분들이 대답을 잘해야 돼요. 오후 예배는 공예배예요? 공예배 아니에요? 공예배예요? 수요 예배는 공예배예요? 공예배 아니에요? 공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는 공예배예요? 공예배 아니에요? 공예배.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새벽 기도회는 공예배예요? 공예배 아니에요? 공예배. 큰일 났네. 이제는 앞으로 오늘 세례 받은 것 때문에 이 예배 다 참석해야 되네. 그렇죠? 사실은 이런 예배들이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세례 받으시고 나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할 수 있는 한 공예배 빠지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나는 죽어도 새벽에 못 일어난다. 그분이 새벽기도 나오려고 생명 걸고 새벽기도 나오다 그냥 바로 천국 가는 것, 이 정도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사도록 하시고요. 기도할 문제 있을 때 새벽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더 나아가서 오후 예배, 주일 낮 예배, 가능하면 예배에 참석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례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받으신 그 분이 그 다음 날부터 정말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한 번도 안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저분 참 대단하시다,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다 이랬는데요. 한 3개월쯤 됐는데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새벽 기도회를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심야 기도회도 가끔 안 나와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수요 예배도 잘 안 나와요.
그래 제가 한번 그분을 이렇게 불렀어요. 불러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그 교회 예배 나오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자꾸 줄어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세례 받으면 공예배 열심히 참석한다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제가 열심히 참석하느라고 목사님 말씀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열심히 자왔습니다. 처음에는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앞뒤 가리지 못하고 잘 모르고 하여튼 열심히 나왔는데 한 3개월쯤 지나고 이렇게 잘 보니까 주일 낮 예배 나온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오후 예배 안 나오더라고요. 오후 예배 나온 사람 중에 우리가 수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심야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교회 중직자들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꼭 나만 나가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이상한 사람 같아서 나도 그래서 그냥 적당히 나오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세례 받는 분들, 여러분 신앙의 모델을 좋은 분들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빠트지 먹고 안 나오는 사람들 말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 모델로 삼으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내가 상황이 안 돼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도록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을 안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꼭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것, 이게 세례교인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요, 봉사하는 일이에요. 봉사는 남을 위한 봉사도 있고 나를 위한 봉사도 있습니다. 남을 위한 봉사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주차 안내하는 분들, 또 주방에 식사하시면 식당에 음식 만들고 또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는 분들, 또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이 교회 지저분해지면 우리 집사님이 청소하기도 하지만 또 청소에 함께 동참하는 분들, 교회 학교 교사로 하는 분들, 이게 찬양대원을 하시면 이게 다 봉사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다 봉사예요. 또 우리 교회 사회봉사부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주변 청소하자고 하는데, 지난 어제 토요일 날이 그날이었는데 지난주에 광고를 했는데 정말 너무 조금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한 번은 꼭 나오셔야 되는데 나중에 12월 말 돼서 다 나오실라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편리하도록 돕는 일, 이거 봉사하는 일이에요. 세례 받으시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는데 내가 어떤 일에 적합할까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 안에 봉사하는 일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한 가지씩이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주방에 가서 봉사를 하시든지 교사를 하시든지 주차 봉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회봉사부에서 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기에 한두 번이라도 나오시든지, 아니 뭐 하여튼 무엇이든지 교회 안에서 하다못해 정 안 할 게 없으면은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면서 휴지라도 좀 주시든지 전도를 하시든지 꼭 남을 위한 무슨 봉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몰라 여러분은 아멘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봉사도 해야 돼요. 나를 위한 봉사는 뭐냐면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건 말고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 꼭 해야 돼요. 기도 우리가 뭐 공예배 가운데 기도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뭐 이런 것들 기도회라고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이것 말고라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식사 시간만 기도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시간, 안 되면 시간이 없으면 5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꼭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삶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는데 성경 읽어야 돼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받으실 분들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본 분도 있고 아마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 점심 드셨죠? 저녁 때 또 저녁 드실 거죠? 건강하려면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꼭 세 끼를 잘 먹어야 건강하대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봐야 돼요. 어떤 분은 성경 보라니까 아이고 봐야지 하고선 그날 갑자기 막 4시간 5시간 성경 쫙 읽고 그리고선 딱 덮어놓고 한 서너 달 또 지나가다가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매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많이 봐도 좋지만 안 되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여러분 한 장 읽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게 없어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하나님 뜻을 알든 모르든 생명의 양식 영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 장도 괜찮고요 2장도 괜찮아요. 시간 되는 대로. 그러나 최소한 하루에 한 장은 성경 읽어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성경책 들고 그리고선 일주일 집에 딱 갖다 놓고 일주일 있다가 또 다시 올 때 들고 이러면 안 돼요. 후탁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보니까 주일날 교회 올라오면 성경 찾으면 보니까 일주일 먼지가 쌓였으니까 이렇게 하고서 들고 나오는 사람이 후탁교인이래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매일 성경을 많이 아니더라도 꼭 하루에 한 장 매일 하나님 앞에 오래는 아니어도 식사기도 말고 잠잘 때 잠깐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5분이라도 꼭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세례교인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11조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나머지는 내 것 그러는데 11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소득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이렇게 소득 얻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표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부끄럽지 않게 사용해야 11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부끄럽지 않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헌금하고 남 도와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먹고 필요하면 운동도 하고 옷도 사 입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내가 판단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는요 한 푼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드는데 내 재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 건강 해치는 일에 내 재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일에 쓰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일에 사용하고 남은 것 저축도 하세요. 그렇게 하여야 이게 11조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11조 생활 제대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하세요. 11조 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야지 아이고 힘들어하고 아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아멘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구원 얻으니까.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얘기 안 해서 그 사람 지옥 가면요 그거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믿든 안 믿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꼭 기도하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합시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권리가 있습니다. 세례 교인이 되면 교회의 중요한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1년의 예산을 집행하는 일, 그리고 1년의 결산을 보고받는 일,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를 선택하는 일, 이럴 때 공동의회라는 것을 엽니다. 공동의회 회원이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이 공동의회 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사이는 보면 다들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래서 재직회도 참석 안 하고 공동회도 참석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재직회가 있는데요
재직들은 참석하셔서 교회 살림 잘 돌아가는지 앉아서 돌아보시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공동회의를 하는데 예산 결산, 그때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직원을 뽑는 일,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표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30일 날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세례 받은 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고 30일 날 첫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세례 받는 분들 주신 말씀대로 세례 의미 바로 알고 세례 교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잘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입교받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례 받고 또 입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세례 의미를 바로 알고 세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할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례 교인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잘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입교받고 세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분들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은혜로 왕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 인하여서 주의 은혜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하게 하시며 특별히 세례 교인으로서 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입교와 세례 예식에 앞서 주신 말씀대로 오늘 입교하고 세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그 책임을 다하며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018년도 후반기 입교 세례 예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입교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님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 지금 각자 당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함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여러 교우들은 이들을 도우며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교하는 사람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예라고 대답하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김아영, 남윤서, 조예슬, 박지민, 김찬혁.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니까 참 들으세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5 학생들은 여러분이 기억 못할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기르겠다고 서약하여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였기에 이 시간 입교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서약할 텐데 오른손을 드시고 오른손을, 그리고 제가 물으면 예 확신합니다,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여 고백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좀 대답을 크게 하면 좋겠는데 다시 물을게요. 예 확신합니다,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치심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자리에 앉아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함께 뻗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서 직접 이렇게 손대고 기도해 좋겠지만 우리 함께 축복한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이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일생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간절히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 다섯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십수년 전에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겠다라는 고백을 하여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장성하여 자기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의 삶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백성들, 거룩한 백성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 귀한 다섯 생명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십자가 목걸이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앉으시고요. 여러분이 목걸이 걸어주는 것은 우리 온 교회가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큰 박수 축복하겠습니다. 나머지 축하 순서는 세례식 끝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례자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하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칭은 죄송하지만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길라, 네. 그다음 우경자, 네. 장두한, 이정길가, 이상준, 조경남, 이경한, 김화섭, 설가림, 박병현. 네. 제가 하나님 말씀 아까 읽은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이전 사람은 이제 죽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미 서약하여서 나온 줄로 아는데 이 시간 다시 교회 앞에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으면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치심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을 다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뻗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서약한 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남은 일생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하나님의 귀한 10분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갈 때 좌우로 우러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며 언제가 육신의 삶이 마칠 때 천국 백성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오늘 이 10분들을 도우사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5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눈을 뜨고 보셔도 좋지만 여러분, 제가 세례를 주노라 하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세례의 증인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이정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딸 우경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장두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이정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이상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딸 조경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이경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김화섭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딸 설가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박병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